가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의 또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 너무나 지고지순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상적인 삶과 그리고 이런 세속의 상황에서 이 사랑의 그런 결정체를 발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살아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 사랑 없는 세상, 그러다가 뭐 어디 TV에서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라든지 어떻게 작은 일 가운데 그런 어떤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사랑의 어떤 조그마한 모습이라도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동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이렇게 낯설고 거리가 멀게 살아가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어떤 현상, 그것은 이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차원과 다른 어떤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진정한 사랑은 너무나도 희소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제로 소유하고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세가 되면 온 세상에 불법이 가득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그 사랑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빛이 나겠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을 지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고 감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그의 지혜와 선하심, 그의 권능, 그의 자비하심, 곧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맛보고 누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찬송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 선하심, 아름다우심, 그의 덕성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곳에 배어서 흘러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눈을 뜨자 그의 내리 속에, 마음 속에, 그의 전인격적인 구조 속에 작동하는 인식의 장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자마자 모든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 자체가 사랑으로 지어진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안에 진리가 있고 의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며 능력도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형성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진리 가운데 순리대로 운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이 생명과 의의 연합이 깨어지자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인류에게 이제는 사망의 참극이 인생들에게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도덕적인 세계 가운데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이제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였고 짐승들과 식물에게까지 아담의 타락에 이 저주의 기운이 뻗쳐서 이제는 독을 품게 되었습니다. 독충이 나오고 독벌레가 나오고 문어에도 독이 있고 여러분 불가사리에도 독이 있고 여러분, 저는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악독을 품고 그 저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시가 생겨나고 풀과 열매를 먹고 살아가던 그런 짐승들은 야수로 돌변해서 이제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성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 가운데 가장 최고의 존재, 바로 인간. 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자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그리고 교만하고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과 온갖 탐욕의 노예가 되었어요. 빼앗고 속이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생명 없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인 타락의 세계의 실상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크고 철이 들면서 보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살만하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 사회도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어설프게나마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봤자 여러분, 율법의 그 판단 앞에서는 모두가 다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율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그 모든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확신과 지혜와 능력, 아름다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었어. 그것이 얼마나 추잡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알게 되자 이 세상이 얼마나 큰 불의 가운데 생명 없이 율법의 의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힘을 자랑하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인과의 또는 친구와의 우정, 이웃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여러분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그런 것 속에서 보는 그런 사랑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사랑의 사도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저도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이런 신학의 핵심을 저는 사랑이라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 신학의 핵심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 속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친밀감 있게 증거하죠. 그렇다면 왜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 보면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싹 이렇게 기댄다면 우리 목사님 벌써 이렇게 표정이 좀 이상해지셨습니다. 예. 예. 근데 요한은요, 예수님한테 기대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이렇게 어색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낯설어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참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남보다 참 친밀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딱 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죠, 그죠? 예. 그러면서 막 엄벙덤벙 막 뛰어다니면서, 예? 막 주님에 대해서 막, 예? 흥분하고 날뛰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요한은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지극히 조용히 사랑하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의 감수성이 작동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이 요한복음서와 요한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요, 아주 깊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읽어볼 때와 전혀 또 느낌이 틀려요. 사도 바울은 뭐 말 그대로 진짜 학자 같은 느낌인데, 사도 요한도 신학자긴 해도 읽어보면 아주 친밀감, 그런 어체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표현들도 그렇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이 사랑이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이 없이는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예. 예. 그리고 하나됨이 있을 때에만이 그 온전함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일치가,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치의 완전함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사랑이죠. 우리 사회가 하나 되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일치를 사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의 일치란 의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진리, 의, 이런 것이 이 사랑 안에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이다 이러면 언뜻 느껴지기에 좀 추상적인 이런 느낌 좀 들 수 있죠, 표현이. 그리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리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저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사랑, 필레오 또는 에로스적인 뭐 그런 사랑 정도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모호하죠. 네? 정확하게 그런 사랑이 있을까? 라는 생각마저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정말 완전하고 궁극적인 그런 사랑이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철 들어가던 시절에? 제가 예전에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은 없어. 그것은 사람의 관념 속에나 있고 그저 사람들의 바램일 뿐이야. 예. 그거는 인간들 속에서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궁극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이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고 세상에 환하게 드러났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
7절 말씀에서 10절 말씀 보면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는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거 어떻게 사랑이 되시고 그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얘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이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따뜻하게 더 깊이 있게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 좋겠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절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절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그만큼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법이 없이 그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이방인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불러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객관적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의가 되어 주시고 죽으셨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동시에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 맞아, 나도 그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의가 되셨고 나의 생명과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늘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고 의가 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이고 진실이니까. 이 객관적인 진리와 진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려면 늘 고백하는 이런 여러분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늘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아들을 우리 대신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부들을 특히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삼위일체를 탁 논할 때 여러분 무슨 공식을 서술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막 희열에 차서 삼일체에 대해서 막 논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부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학문적인 그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읽어보면요, 시를 읽는 것 같아요, 시를.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긴밀하게 삼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읽어보면 참 이렇게 가슴에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진리는 사랑 안에 포함된 개념이에요. 사랑 안에 포함된 개념. 사랑이 진리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예. 진정한 사랑 안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먹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2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이 궁극적인 사랑, 저는 이것을 궁극적인 사랑이라 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달하게 될 때 감성적인 충동과 환희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얼떨떨하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도리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질서정연한 사람이 됩니다. 질서정연하고 정갈한 사람이 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의 의미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 영적인 온전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 안에는 여러분, 이 감정의 경험도 있습니다. 감성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말미암는 신앙의 순수한 정서예요.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점점 잦아들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이 깊은 영적인 즐거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상담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유일한 인간 영혼의 치료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심리적인 안정 상태로 가게 하는 거예요. 네. 온갖 모든 심리적 장애가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빛,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사랑이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능력이에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순수한 신앙의 정서가 동반이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청교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 정서는 신령한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도덕적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며 진리에 대한 인식과 도덕적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청교도의 가장 탁월한 그들의 신앙에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지면 도덕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저는 청교도들의 가장 뛰어난 신앙의 점이라고 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를 경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 도덕적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온전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리를 알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교리에 대한 지식도 알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함을 그 속에서 경험할 때에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그의 성도들도 그 사랑을 맛보았으므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여서 부자연스럽고 자유롭지 못하고 복음의 자유 없이 확신 없이 확실감 없이 그저 모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의 문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부음받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감화,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요 13절 말씀을 조금 보고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지 않으셨죠.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바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 그가 우리 구원의 진료가 되신 것도 우리가 세세토록 찬양해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왜 그토록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애쓰셨을까?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공동체, 교회예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시는 거예요. 경건이 자라나고 경건의 능력이 커져가고 여러분들의 도덕적 효력과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대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성화의 삶의 하나하나 매일매일의 삶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수치로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까먹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뜻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서 주변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아니에요. 네.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청교도가 그 대표적인 모범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면 여러분들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다. 오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 정말 옛날에 그게 잘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점점 알아가고 나니까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 이제 내가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이 복음의 증거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궁극의 사랑,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사랑이 식어져서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 이기적이고 하나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온전함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